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목적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결국의 차이점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이고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상태에서 지금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성화의 끝이 오고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한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들이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한 완전 타락한 그렇게 멸망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귀가 완전히 깨어진다. 완전히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마귀의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다. 제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물게 한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둘째 아들 아벨을 첫째 아들 가인으로부터 잃게 됩니다.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인 셋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 중에 이제 셈이 나오고, 셈의 후손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셈을 정하시고 셈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실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선상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듯이 75세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도 종류가 있습니다. 복도 뿌리가 있고 복도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복이 있고 그 원천적인 복에서 나오는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복도 종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것은 뭐냐면 복의 뿌리, 원천적인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었고, 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땅에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리딩 지저스를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근거, 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12명의 그 아들들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원천적인 복을 주시기로 원하셨습니다. 이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지금 자녀가 되었기에 그냥 아멘이라 하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셨을 때 과거와 현재의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예언처럼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게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천지가 이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이 말씀은 상징적인 숫자인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수 12 곱해가지고 아주 많다라는 의미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은 빠트림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달성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2명의 이제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명의 사도들이 구약의 그 12지파에서 전환되어서 그 12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셨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복음 전하라는 12명에게 물론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자살하고 나서 마띠아를 뽑아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 열심히 전국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의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명령을 계승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이 사도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명령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며 또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원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로운 상태에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다면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100% 지옥에 갑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모두 다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야 이러면 이제 저 어느 순간 언젠지 모르는데 경희야 이러면 저는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렇더나 자신의 죽음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단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정지가 오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분리되는데 우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죠. 지옥에.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음이 이 세상에 죄를 통하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유한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그 영혼은 분리되어서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는 빛이 없고 완전히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 히브리어로는 이제 스올이라 합니다. 컴컴한 곳이 빛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곳. 근데 이 음부는 뭐냐면 지옥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기 위한 이제 대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기 전에 이제 유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빛도 받고 공기도 받고 뭐 잘 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형통하는 것도 잠시 보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없습니다. 그건 완전 이제 중단입니다. 중지.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마치 양과 염소가 쫙 서 있듯이,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계속 자기 죄를 이제 직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은총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곳에 두렵게 있는데, 이젠 진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두려움은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이건 사실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지옥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집니다. 거기서 이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부활하는데 그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에 이제 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죠. 불못이라 했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뜨거운 지옥불에 태워줘도 고통만 있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느냐? 영원토록. 뭐 어떤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불못에서 육신적인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은총이 없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괴로움만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다 살다 보면 웁니다. 울 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울 때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나타냅니다. 속으로 울고 마음으로 울고 정말 이제 제가 울면 제가 진짜 극심하게 슬플 때 우는 겁니다. 울지요,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지옥에서는 울면서 이를 간다. 극심한 슬픔, 이 견디다 못하니까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슬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슬픔을 이 지옥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이제 구더기가 있답니다. 구더기가 있어서 그 구더기가 몸을 파먹고, 근데 그거 타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슬픈데 구더기까지 와서 살을 파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불에 태워지면서 죽지 않고 구더기가 온몸을 파먹는데도 죽지 않으면서도, 근데 이제는 이제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이런 가책과 질책이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고,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하여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불에 태움당하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근데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인생을 후회하고 한평생 절대적인 슬픔을 갈며 울며 이를 갈면서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두려움과 절대적인 후회와 절대적인 슬픔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마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뭐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어느 한 정말 좋은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돈하고 다 대줄 테니까 저기 가서 여행을 하고 오라. 그래서 무료로 일주일간 살고 온다. 무료 일주일 동안 내가 돈을 다 지불해 무료로 갔다 온다.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본다면 여러분 막 정말 5성 호텔에 크루즈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막 우리가 2번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런 걸 누가 제안한다면 안 가겠습니까?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돈을 다 대주는데 일주일 동안 마귀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아예 안 갈라 하죠. 누가 갑니까? 마귀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옥은 마귀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마귀의 그 악한 실제 모습을 지옥에서 보는 것입니다. 불에 타면서. 그리고 마귀도 고통당하니까 그 스산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스산한 그런 괴로움의 소리를 내면서 고통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장소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럼 화제를 돌려가지고 우리는 모두 마귀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죄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죄의 사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갑니다. 근데 이것도 대기 장소입니다. 천국도. 예수님이 뭐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로 파라다이스. 이게 이제 대기 장소죠. 예수님 재림에 우리도 육신이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만나서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천신지. 그 좋은 말은 신천지가 쓰고 원래 좋은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전혀 0.0001%도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기쁨도 주실 때도 있고 은혜도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잠깐이죠.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그런데 천국은 어떠냐? 맛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그 천국에서 매일매일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사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 천국은 어떤 곳인가 기대하면서 천국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갑니다. 즉시. 그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눈 감고 하나 둘 셋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천국입니다. 죽으면 바로 즉시.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있고 싶지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영혼은 이제 떠나갑니다.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먼저 천국에 가 있는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이렇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가면 다윗도 만나고 아브람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영혼이 거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모르게 짓던 죄의 유혹과 양심의 고통도 천국 가면 이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고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해가 필요 없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는 이게 정의지만 누구에게는 정의가 아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가 바로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저 낙원의 천국의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뭐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해져 있어가지고 홍경희 목사였나 하면서 이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우주적인 것보다 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천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옥에 있으면서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기 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적기 전에 5년에서 10년 전에 이미 천국을 셋째 하늘까지 가봤거든. 그 여기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떤 제 사촌 형이 외할머니 이제 전도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 심취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갔는데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환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가 이게 전해드린 그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고 믿으시냐 아니면 믿는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영적 기도했는데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개인의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구원 받았구나. 참 신기하다. 불교를 그렇게 몇십 년 심취하셨는데 불교가 허무하다 그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제가 지난 추석 때 이제 그 할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랑 헤어질 때 되게 환하게 또 놀러 오라고 또 놀러 오세요 그러셨는데 그 이번 추석 때 이제 그 소식을 제가 궁금해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지 물어보니까 제가 복음 전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실 불교에 심취하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집안의 목사라고 사촌 형이 전화 와가지고 경현 네가 복음 전하는데 저 정말 이제 가기가 싫었거든요. 솔직히 싫다 하면 그렇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불교 심취.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있구나. 불교에 몇십 년 심취해도 우편 강도처럼 복음 한번 이렇게 듣고 영접하고 천국 가는 분들도 있구나. 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옛날부터 천국에 대기하고 있던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진심으로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고 계시고 그날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제 두 발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공간처럼 실제로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원천적인 복이시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노방전도 있고 그 다음 13일 주일에 가을전도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내일부터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정한 베스트를 놓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한 주간 동안 또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으며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